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이로 주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아멘. 밤 지나고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우리 가운데 나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하신 주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열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찬양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과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나. 할렐루야. 양재주일 사부에 배우신 성도님들과 이 시간 CGN TV와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교회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도리어 교회를 강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순결하게 했고 더 믿는 이들이 증가하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핍박받을 때 그들의 기도는 더욱 강해졌고 때로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많은 무신론, 유물론, 수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했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교리적으로 더 순수해졌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고 교회는 역사적으로 더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로부터 교회 공동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장벽들로 교회는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교회의 장벽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스며 있는 율법 중심적인 세계관, 유대인 중심적인 선민의식, 복음을 율법으로 대체하려는 율법주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에 대한 고정관념, 그들의 경험, 그들의 습관에 사로잡힌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율법과 함께 율법에 의하여 익숙해진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그 장벽을 깨트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에 금지된 생물을 먹으라고 했을 때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였던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이방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지고 모든 의식법, 모든 제사법, 모든 법들이 폐하여져 이제 자유케 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익숙한 경험, 습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만드는 두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가 오래 흘러가면서 생기는 장벽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생기는 장벽입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던 짧던지 간에 사이즈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 교회 역사가 오래 흐르면서 생기는 장벽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이즈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으로 생겼던 문제는 구제 명단에 이름이 누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제도가 생겨났죠. 적절한 제도를 통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오래 흘러가면서 생기는 내부 의식 속에 형성되는 장벽은 제도와 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고정관념, 과거의 경험, 습관에 익숙하여서 그것을 복음을 막는 잘못된 전통이 될 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자신들의 생각 속에 쌓여져가는 그 장벽은 스스로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속의 첫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 같은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초대교회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더 충만한 교회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과거의 우리의 경험, 전통, 문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가로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핍박의 시작이죠.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떠나기 싫은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흩어진 곳마다 그들은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통하여 섭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고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믿는 이들이 증가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기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함께 모여서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자신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평등과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했죠. 그런 공동체를 누가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도 비슷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별로 익숙했던 순원들과 이 순 개편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은, 심지어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부정적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핍박은 복음이 확산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중국 대륙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 정부가 5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서 가정교회들이 많이 발생하여 오히려 교회가 확산된 거예요. 역설적인 일이죠.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교회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에 허슨 텔러 선교사님의 중국 내지 선교사에 많은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약해질 거로 하는데 현지 지도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지금 몇 년에도 중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죠. 그러면 교회가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하여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거리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의 공산당은 교회가 있었던 자리, 평양신학교가 있었던 자리들에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그런 많은 탑들을 세우고 그런 기관들을 세워놨죠. 평양에 임했던 대부흥, 거리마다 교회가 있었고 부흥했던 그 도시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자발적으로 복음을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모습은 부족했습니다. 그때 공산당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많은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틀을 이루었던 많은 교회는 북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역사에 깊은 상처가 됐던 사건들이지만 도리어 복음이 저 제주도까지 확산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재난과 고통,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임한 핍박을 통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져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져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내적인 장벽,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갔으면서도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의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 중심의 율법주의라는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해온 오랜 전통과 관습, 패러다임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동족끼리의 교회로만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 헤드라인으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성경적 교회는 멀티 에트닉 처치가 되어야 된다. 다민족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당시의 미국 교회들에 대한 어떤 비평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같은 인종끼리, 아프리칸 처치, 스페니시 처치, 코리안 처치, 같은 인종끼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이 통해야 공동체가 되죠. 그런데 그 사회에 10년, 20년, 30년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서 대화할 수 있고 말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함께 사업도 하고 함께 커뮤니티에서 사는 사람들끼리도 다인종이 있음에도 여전히 같은 인종끼리의 교회만 고집하는 모습을 비평한 거죠. 그 기사를 읽고 제가 당시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가 비전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한인교회의 비전은, 한인교회의 사명은 한인이라는 타이틀을 떼는 것입니다. 미국에 수십 년 오래 산 이민생활 한 분들도 여전히 한인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교회론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장로님들이 선교적 마인드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열려 있어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고 마무리 지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은 교회 식당에서 한국 음식 해 먹지 않는다. 아니, 한인교회가 왜 한국 음식을 안 해 먹습니까? 많은 이민교회 혹은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함께 예배 마치고 서로 한국 음식 나누고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민사회에서. 한국 식당도 많은데 그렇게 교회에 와서 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떤 목사님 제가 직접 들었는데 설교 준비는 못해도 밥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게 목회 철학에 얘기할 정도로 식사 준비 잘못하면 교회 성장하기를 포기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예요. 밥 먹이는 목회, 그게 이민 목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밥하지 않고 한인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우리는 내려야 된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식당을 한국 음식으로 운영하면 점점 냄새가 배죠. 우리는 모르지만 냄새가 배게 돼 있어요. 김치 냄새, 된장찌개 냄새, 김치찌개 냄새. 우리는 구수하지만 외국 분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자. 외국인들도 올 수 있는 예배당이 되자. 그 이유였어요. 근데 그것은 적중했어요. 지역 사회에서 소방관들이, 학교 교사들이, 여러 단체들이 예배당을 빌려서 모임을 하기를 원했어요. 이유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깨끗한 건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전도되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단일 민족 교회로서만 존재하려는 고집을 포기했을 때 얻은 유익이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은 300만 명 될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율을 대입하면 영국의 어느 학자가 이런 속도로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50년 후에 이 속도로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 약하는 나라,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태 문제나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 지도자의 공약 갖고 되지 않습니다. 지난 15년, 20년 동안 수백 조를 써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위기로 인해서 필요한 노동력, 경제, 사회를,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증가가 필요한데 이주민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에 보면 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대학들은 학령기 인원들이 감축됨으로 해서 부족한 인원을 해외 유학생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유학생들이 대학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더 심합니다. 아시아에서부터 많은 해외 대학생들로부터 채울 수밖에 없어요. 점점 외국 이주자들의 숫자는 증가합니다. 이럴 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의식이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 50년이 지나면 단일 민족이라는 말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단일 민족을 고수하기 위해서 외국인 이주자들을 다 쫓을 겁니까? 사회가 붕괴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응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책 안 세웁니다. 교회만이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단일 민족 교회로서 존재해야 됩니까? 그들을 품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보고 그들을 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변화시키는데 교회가 가장 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만의 교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흩어졌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우리 한민족의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것부터 깨트려야 됩니다. 온누리교회는 초창기부터 온누리 미션 또 M센터를 통하여 이주민 사역을 많이 했지만 그 정도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 공동체 순회 그런 이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열린 마음, 그들을 품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소수의 성도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기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구레네 출신, 키프로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의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입니다. 만일 이들의 사역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은 11장으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으로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이 돌아오면 바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이곳이 캠프요, 전진 기지요, 복음 전도의 센터가 되었던 거예요. 전초 기지가 됐던 겁니다. 사도행전 역사의 주역이 되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신앙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나라에 찾아온 많은 이주민들을, 온 세상의 사람들을, 그 당시 안디옥과 같은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떻게 대상자로 볼 것인가, 한국 사람들만 볼 것인가,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오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안디옥 교회로 변화될 것인가를 결정 짓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50만의 국제 도시였어요. 세운 사람은 헬라인이죠. 알렉산더 대제 중요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 이름을 붙였죠. 가장 많은 이주민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페르시아, 인디아, 심지어 중국에서도 왔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편입된 이후에는 라틴 민족까지 와서 그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국제 도시였어요. 규모로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 큰 도시였어요. 그런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니. 지금도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그런 뉴욕이나 LA 큰 도시에 가면 여전히 그 자기들 인종에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비성경적이라는 모습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도 전국 어디를 가봐도 이주민들이 이제 인구의 4분의 1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편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우리들 민족만의 교회를 고집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고, 이제 이후에 수십 년 후에 오늘의 교회 모습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야말로 멀티 에트닉 처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이방 문화에 이해가 깊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아니죠. 국제적인 감각 혹은 다인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일찍이부터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목적을 따라서 바울의 아버지는 다소로 이민 가서 바울이 다소 대학을 졸업하고 다소 고등학교에서, 저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분명 어린 시절 그거 다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소 고등학교, 다소 대학을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거기 교육기관에. 그런데 그는 유대인으로 성공하기 위해 바리새인이 되기에 20세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자라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다소에서 자랐기에 헬라어에 융통했던 거예요. 바나바도 같이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이 있던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않았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도록 하셨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도록 역사하셨다면 이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750만 명, 800만 명 육박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도 미국 해외에서 유학하고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중 언어를 이해합니다. 타민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한민족이 유대인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디아스포라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잘 살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많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나바, 김바울, 바나바, 박바울, 최바울, 수많은 바울과 바나바를 한인 디아스포라 자녀들을 통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디옥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이방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바울을, 자신보다 더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바울을 초청하여 동역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복음적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보다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질투나 경쟁이나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꾼이든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 킹덤 파이오니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의 동역을 통해 복음이 확산됐어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신뢰와 동역 관계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을 거예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별하긴 했지만 적어도 안디옥 교회 목회할 때는 정말 하나됨을 이루었던 멋진 동역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사회로부터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우리 스스로 먼저 사용하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창립 36전을 맞이하여 온누리교회 지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중요한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과거에 묶이고 전통에 묶이고 경험에 묶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이긴 합니다만 율법도 이제는 폐지되었지만 율법에 묶이고 항상 시제는 과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동족이고 안디옥 교회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닫혀있는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킹덤 파이오니어의 교회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이자 인도에 수십 년간 사역하신 선교학자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 마지막 부분에서 온누리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언급이 있어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본질을 잘못 깨달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열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선교회를 서로 다른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성도들 침방하고 돌보는 곳이고 공동체고, 선교회는 복음 전파에만 전념해서 믿겠다고 하는 분을 교회로 그렇게 인수인계해 주는 단체라고 여기는 교회와 선교회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중요한 선교단체는 곧 교회이고 모든 선교단체는 곧 교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온누리교회 역사를 보면 하영조 목사님 때부터 온누리교회하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내부에서 일어났고 20여 개가 넘는 단체들, 우리 CGNTV, 두란노 서원, 더 멋진 세상을 비롯하여 심지어 한동대학교도 교육선교죠. 많은 단체들이, 아버지 학교, 여러 단체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또 동역하는 것은 교회와 선교회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러브소나타를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건 마치 선교단체 같아요. 두 번째는 선교의 의무는 교회의 1차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남은 에너지로 한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1차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남은 것으로 선교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야. 이게 동시적이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를 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시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선교 후원부터 끊는 그런 교회는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소멸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깨달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누리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때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건축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선교의 의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고 위축된 적이 없고 그 우선순위를 놓쳐본 적이 없다는 것. 그게 온누리교회의 생명력이었어요. 그런 교회가 계속 진행되도록 지켜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선교가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여력 있으면 하고 여력 없으면 가장 먼저 하지 않는 것이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부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이 위임 예배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내용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한 문장을 말씀하신 게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어받은 철학이요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철학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교회의 능력은 sitting capacity가 아니라 standing capacity다. 얼마나 많이 모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느냐 이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파송받은 자로 존재하느냐의 능력이다. 한 목사님은 지나가시면서 툭 하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교회의 능력은 sitting capacity가 아닙니다. standing capacity. 지난 36년 동안 많은 선교사들을 온누리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지 수많은 이주민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온누리교회는 파이오니어의 사명을 가진 교회, 킹덤 파이오니어. 그저 우리들만의 문제에 익숙하여 우리들의 어젠다로 우리들만의 어떤 필요만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다가오는 심각한 위기, 저출산의 위기, 외국인 이주들의 이런 인구 정책의 위기, 사회 급격한 위기에 가장 먼저 앞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킹덤 파이오니어의 스피릿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온 많은 이주민들이 한결같이 나는 온누리교회를 통해 변화되었고 온누리교회 통해서 변화되어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킹덤 파이오니어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36주년을 맞이한 온누리교회가 앞으로도 또 다른 30년을 맞이할 때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고 또 다음 세대에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6년간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며 저희들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온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릴 때 오늘부터 부흥 찬양으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분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온누리교회가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적 그 교회의 사명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